고넬료의 가정에 부흥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여기서는 구제를, 그 선한 일이 구제를 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기도 안 해도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늘 시시때때로 바쁜 중에서도, 피곤한 중에서도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이 기도합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거니까 너무 크고 힘들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힘이 약해서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시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어렵다고 사람 찾아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분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돕는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때로는 꿈으로도 응답하세요. 꿈으로도. 저는 이 꿈을 별로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생생하고 확실하고 또 그대로 될 일을 보여준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앞에 일어날 일을 알게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로 딱 주세요. 기도할 때 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오면서 응답도, 마음속에 확신도 따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딱 주시면 확신도 딱 와서 아직 안 됐지만은 된 것처럼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세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그냥 말씀으로 와요. 확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데요, 이렇게 해라 하는 응답을 받고도 모르고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가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다 풀어서 해결해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아직 문제는 힘들게 앞에 걸쳐져 있고 도저히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딱 주세요. 확신이 딱 오면은 속에서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딱 오면은 그런 자신감 있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신비한 게 많아요. 고넬료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가 늘 기도했거든요. 그건 때로는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누구를 도울까요? 무조건 막 돕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막 돕는 게, 물론 보편적으로 돕지만은 어떤데 누구를 도울까요?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저 사람을 도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경이롭죠. 놀랍죠. 근데 이렇게 기도 응답 한번 받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쉬워지고. 근데 하나님이 안 하고 내 혼자 있으면은 그 말씀 살려고 하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순종하라. 순종하기 힘들어. 괜히 순종하면 열등감 생기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섬기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 섬겨야지 내가 왜 섬겨야 돼? 이런 속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섬기는 게 즐겁고, 한번 해봐요. 섬기는 게 즐겁고 순종하는 게 즐겁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면 그렇게 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환상을 보고 꿈도 보고 이런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확신 갖고 문제 하나 해결된 것, 그것도 물론 좋죠. 근데요, 문제는 주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데 또 문제가 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살면 문제가 별로 문제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배워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넬료 가정이 처음에는 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힘으로 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의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붕괴를 하라고 하는데, 이 붕괴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가정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몰라요. 안 해요. 몰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바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갔어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사도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걸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어디서만 놀았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의식이 자기 그 종족, 자기 동족에 대한 의식, 우리밖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붕괴하라 그래가지고 붕괴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보고 그때서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각 나라 중에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면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때 깨달았다. 이방인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구원하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누가 깨달아요?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까 고넬료가 자기 의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자기 의지로 하던 이것이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 의지로 할 때는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같이 해서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져. 그분이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그분이 태의 열매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삶이, 나 혼자 사는 삶하고 성령으로 같이 사는 삶하고 다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기뻐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하면요, 누가 알아줘야 돼.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내가 하면은 좋을 때는 안 그런데 또 안 좋을 때는 또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 핍박을 하든 안 좋은 말을 하든 그것 때문에 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계속해서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막 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거기 보면 전에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런 성령이 이들에게도 부어지는 걸 보고 뭐래요? 이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게 좋고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싸우던 사람이 안 싸웁니다. 걱정 근심에 매우 든 사람이 다릅니다.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진적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얼굴이 변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이겁니다. 부흥회 때는 이제 그런 것이 더 우리에게 빨리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부흥회를 통해서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부흥회 참석해서 첫날 부흥회 참석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 사역하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또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고넬료가 이렇게 참 성실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천사를 사용한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는 거,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라도 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사용된다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그러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구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태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부흥회하라 그래서 그 부흥회하느라고 자기 식구들만 그냥 있다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런 기대하고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만 아니고 친척들 다 불렀어요. 친척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 불렀어요. 친구들 불렀어요. 이번에 와라. 이번에 와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와라 와라. 부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기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그래서 뭔가 나만 받을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텐데 다 받게 하자. 그러면서 부른 거예요. 오늘가 우리 3시부터 이제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큰 교회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훈련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보다 많이 젊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댕기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고넬료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니까 혼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도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옆에 식구들도 아이들도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도 그 어떤 집사님 보고 그 아들이 셋인데 아들 다 열심히 참석시켜라. 공부 조금 적어도 이 시간에는 한번 참석시켜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면 그건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그때 단 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공부 조금 못해도 그때 와라. 새벽에도 데리고 나와라. 그러겠대. 여기 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데려오도록 같이 와요. 그냥 은혜 받으면 한번 받고 아무 기대감 없이 오면은 혼자 오겠죠. 뭔가 기대감 있는 사람은 같이 막 자식도 데려오고 친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와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그 25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당시에 로마 그러면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패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항상 그 군정 시대니까 왕정 시대나 군정 시대는 이 권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은 이제 문민 시대라 해서 경찰이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보도를 우리가 보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요 기자들이 도망다녔습니다. 기자도.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여기 지금 로마의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요 굉장한 특권이 있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도 장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고 피지배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니까 그 사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해냈지만은 이 고넬료의 겸손함. 비가 이렇게 내리면 어디로 모여요? 높은 데로 모이지 않죠? 낮은 곳으로 모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낮은 곳에 역사하시고 임해요. 그러니까 고넬료처럼 이렇게 낮은 마음, 낮아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수가성의 여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난 것도 그가 부자지만은 돈 있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지 않고 그는 오히려 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주님이 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나만 장군이 비록 몸에 병은 있지만은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러 먼 길을 갖고 선물 잔뜩 갖고 기대를 갖고 왔어요. 왔는데 그 선지자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그 나와서 좀 오셨습니까? 먼 길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차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서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 먼 길을 온 왕궁에 갔을 때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 그런데 한갓 민간인이 자기가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더군다나 왕이 추천까지 해서 왔는데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비서시켜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감정 상하겠어요. 속에서 나오죠. 근데 그 옆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말을 해줬어요. 자기는 막 성질나서 가자 그러고 했는데 지혜롭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자기 마음을 낮춘 거예요. 그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죠. 또 하나 있어요.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걸려서 아주 정말 불쌍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방 여자는 당시의 법에 예수님 유대인과 접촉 상종하고 말도 못해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딸이 그러니까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앞에 겨우 막 소리 질러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반응도 안 하세요. 처음엔 반응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여자가 막 너무 귀찮고 시끄럽게 막 하는데 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좋은 반응을 보인 듯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절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의 개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뭐요? 이방인을 개라고 치고 이 여인을 지금 개라고 취급하는 나는 개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들으면 시험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조그마한 말에도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는 이런 가벼운 신앙들은요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해당 넘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들어서 막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것만 해도 좋아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개들도 부스러기들 주워 먹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그러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겠어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여인을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데 그 여인이 만약에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살려는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만 해야지 하면서 막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겸손한 태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주님 앞에 와서 개들도 부스러기들 주워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낮은 곳에 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세요.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지금 베드로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고 알 정도로 그런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게 성경에 많은 사건들 보면 교만한 사람은 주님하고 대적합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갖고 있다고 다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겸허한 마음, 주님이 때로는 달아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달아보세요. 전혀 쳐다보지 않고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아까 이런 분위기처럼 모여 아주 그냥 저주하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복을 받을 사람, 은혜를 받을 사람, 응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사람들은 그걸 수용하고 그분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피하. 이걸 이제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겸허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주님께 배우면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지. 어렵다고 다 까먹어버리고, 어렵다고 내 맘대로 해버리고, 어렵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문하고 통하는 문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11조 하던 걸 꺼문어 먹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워도 내가 해왔으면 옳은 것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여시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라갈 때 있어요. 올라간다고 그냥 폼 재고 멋지게 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그러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가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지만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은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시는 거예요. 높으세요. 낮은 데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주님의 지혜를,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은 올라가서도 거기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크게 나한테 하셨어도 아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오히려 나눌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그게 그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다 팔아먹고 하나님 있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하나님 또 좋게 해주시면 또 목에 그냥 힘이 올라가고 목에 힘이 주어지고 싸구려예요. 이런 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적을 때도 높아질 때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이 견고해서 바람 좀 분다고 흐트러지고 또 비가 좀 온다고 또 흐트러지고, 오늘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우리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성가대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8시에 모여서 성가 연습도 합니다. 또 성가 연습도 하고 또 일찍 나와야 되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걱정되는 게 우리 지금 9시 학생회 예배하잖아요. 학생회 예배하는데 9시에 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하고 이런 비 오면 제 아이들이 많이 또 안 오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 올 때 더 진가가 나타나고 비 올 때 더 그 사람의 진짜가 더 나타날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도 좀 그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돼 있더라고. 그 빛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비 맞고 우산 갖고 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그 영화를 본 걸로 기억되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에릭 리델 선수라고, 이 사람이 그 올림픽 꽃이 100m 경주잖아요.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이 에릭의 금메달감이 너무 차이가 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뛰면 금메달이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승전이 주일날로 날짜가 잡혀, 시간이. 그러니까 에릭이 이걸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신문들에서 막 비난을 해야 됩니다. 신문에서 조국을 배반한 자, 융통성 없는 고집장이 신앙인 막 하고. 사실 국가대표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국가대표로 나온 사람인데 주일날 했어도 해야 될 텐데 주일을 하니까 이 사람 안 해요.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기생나합처럼 나라 국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조국의 배신자라고 말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포기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날은. 그리고 그가 두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200m에 뛰어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를 이제 또 띱니다. 이게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달리는데 처음부터 막 죽어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달리다가 저 사람 심장 터진다. 저 사람 대부분 우리 마라톤도 보면은 빨리 달린 사람이 1등한 같이,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땄습니다. 400m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 박사라고 불리는 정영진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한 인생이란 그런 내용인데요. 그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그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사님 그랬대요. 근데 7년 지내는 동안 7년 내내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막 그렇게 칭찬하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적자가 된 거예요. 무시하고 공격하고 매 주일마다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지간하면 고3짜리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울면서 그 한 말이, 아버지한테 그만 좀 가자고, 아버지한테 그만 여기 떠나자고 그러라고, 내가 운전이라도 해서 먹어 살면 되지 않냐고. 주의 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 있으라 그러면 죽어도 있어야 되고, 가라 그러면 좋아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이런 과정들을, 이런 극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새로운 세계를 주셨어요.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든 간에 힘든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좋다고 마음 높이지 말고 아무렇게나 흥청망청하지 말고, 좋을 때도 가난한 자처럼 살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부자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다 가족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들 앞에 있잖아요. 사도들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당신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분 앞에서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같이 하시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도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 앞에서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